이번에 그 오렌지 카운티의 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이 펄플에서 이 레드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이 제 마음에는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 마음에 드는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질병의 위험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두들 많은 분들이 잘 싸워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기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그와 더불어 저의 마음을 강하게 누르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시 오시고 다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열고 해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확진자에 따른 교회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또 저희가 잘 오픈해야지만 정말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갈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이 두려움으로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두 감정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감정 아닙니까? 기쁨과 두려움 함께 하기에는 좀 먼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저희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 두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요 저희는 극렬한 대비가 있는 두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전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함축한다는 것도 맞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두 단어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과 평안, 샬롬입니다. 먼저 이 두려움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그런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정말 막막합니다. 극심한 가뭄이 온 땅을 덮는다고 합니다.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이 가물어 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먹을 것이 없고요 당장 내 자녀들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이 모든 형제들에게 다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오는 이 모든 상황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듯이 이런 상황적인 두려움이, 이런 시대적인 두려움을 그 당시에 우리 요셉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두려움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요 죄로 인한 두려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 애굽에 올 때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낄 때마다 특별히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라고 느낄 때마다 이런 두려움의 감정이요 폭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요 애굽에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요 두 번째 올 때 말씀입니다. 이미 한 번 식량을 얻으러 왔어요. 근데 그때 식량을 얻으러 왔을 때 여차저차하는 이유로 이들이 간첩의 혐의를 받아서 며칠 동안 이렇게 구금됩니다. 이들이 구금이 되고 나서 감옥에 있으면서 처음 했던 한마디가 뭐냐면요 42장 22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큰 어떻게 보면 형벌이 다가오게 됐는데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든 거는요 내가 옛날에 저지른 그 죄의 값을 내가 이제 받는구나. 아마 이들이요 아마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20여 년 전 이야기 아닙니다. 온 형제가요 다 같이 형제들이 존속살인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고 또 심지어는 증거를 조작하는 요즘 시대로 따지면 이 무기징역에서 사형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평생 속이고 살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은데 모든 형제들 마음 가운데 깊숙이 남아있던 이들의 이 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딱 다가왔을 때 그냥 머릿속을 스치고 가는 게 그것에 대한 심판이구나,
이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때 그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요, 항상 그 아픔의 흔적을 남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씻기고 회복되지 않은 이 죄의 흔적은요, 항상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러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해도 다가오고 있는, 또한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의 동생 요셉의 복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모르고 있지만 이 요셉은요, 이 형들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면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이들이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요셉의 이 위치는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제국, 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의 말이고 법이었고요, 그의 이름이고 권세였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화가 나서 수가 틀리면요, 지금 이 형과 동생을 오게 해서 만찬을 열 그의 집이요, 여기가 심판장이 될 수 있는 거는요, 일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 요셉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도 잘 모르겠는 이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친절할 때도 있잖아요. 가족에 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점점점 이 형제들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환대까지 합니다. 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잘해주면요,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곡식을 사러 지금 애굽에 오고 있는데, 그 곡식 사러 애굽에 온 사람마다 다 총리가 환대하고 만찬을 베풀지는 않잖아요. 너무 예상하지 못한 것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렇잖아요. 혹이나 이렇게 배우자 좀 다툰 후에 이 저녁에 집에 갔더니 이렇게 가득가득 첩상에 이렇게 반찬으로 쫙 깔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자리에 앉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올 때가 왔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사람이요, 죄를 짓고 갑자기 뭔가 예상치 못한 것을 보게 되면 당연히 공포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수들이 사형 전날에 만찬을 먹듯이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이러는 것인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와 또 이렇게 등을 젖게 하는, 땀이 나는 이런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예상하지 않았던 단어를 듣게 됩니다. 전혀 이 상황과 맞지 않는 단어,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이 공간을, 그리고 정말로 이 안개가 치게 껴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 예상하지 않았던 이 샬롬을요, 예상하지 않았던 청지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로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요,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단어를 지금 봤는데요, 이 안심하라는 단어를 저희가 원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평화, 평강,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 또 어디에 쓰여있는지 잘 보면요, 이 한글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계속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안심, 안부, 안녕, 이 단어가 다 샬롬으로 쓰였습니다. 청지기가 안심하라라고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을 보기 위해 자기 신분을 숨기고
만나면서 처음 한마디가 뭐냐면요, 2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 안부가 샬롬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이 안녕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 지금 3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같은 단어가 이렇게 짧은 곳에서 3번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샬롬이 여기서 왜 갑자기 반복이 되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야곱의 가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작됐던 37장 처음으로 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7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 이 편안함이 샬롬입니다. 형들이요, 동생이 너무 미워가지고 샬롬이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이 샬롬이 뭐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치면 안녕하세요, 안녕, 하이 아닙니까? 얼마나 미웠으면요, 가족들이 안녕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할 정도의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이 37장 처음 이 요셉의 가족들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나왔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가정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셉의 가족,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 가정은 샬롬이 없어진, 처음부터 샬롬이 깨어진 가정이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 많은 가정이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위험한 형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큰형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했다고 35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34장 25절을 보면요, 복수를 위해서 잔인한 사륙을 합니다. 뭐 더 할 게 있겠습니까? 뭐 그 동생도 갖다가 죽일까 하다 팔아버리는 사람들인데, 이 가정은요, 도덕성까지 결여되어 있는 이런 가정이에요. 근데 이런 가정 가운데 어떻게 샬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 가정은요, 깨어져 버린, 정말로 질그릇이 깨어져서 남아있지도 않던 샬롬이 없는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야곱 같은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입니다. 그런 귀한 이름을 가진 믿음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이고 깨어지고 상처나서 골마버린 가정이 바로 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샬롬이 없는 이 가정에 오늘 이 43장에 와서 하나님의 샬롬이 샬롬, 샬롬, 샬롬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깨어져서 소망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심판밖에 없을 그 장소에,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만찬하면서 이 자루가 심판의 장소가 될지 모르는 그 장소에 두려움과 깨어진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많은 고민이 되고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런 가정에 왜 갑자기, 특히 요셉 보세요, 이 억울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샬롬을 외치게 하시나? 그러면서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자꾸 고민하며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4절과 30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첫째, 이 샬롬은요, 요셉이 한 것도 아니고 청지기가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그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지금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ESV 영어 성경이 이걸 mercy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 영어로는 mercy라고 해석을 했고요, 단어는 라하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요, 은혜, mercy, 라하민을 주라고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mercy, 라하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베냐민 보내면서. 그런데 그 후에 30절에 가게 되면요, 30절에 가서 요셉이 그 아우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은요, 영어 성경에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원어로 보면 라하민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은혜, 사랑하는 마음 다 같은 뜻이라는,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이 라하민이 두 번에 등장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라하민을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더니 요셉이 그 떠나서 보내진 그 베냐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라하민의 복받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더니, 라하민을 간구했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라하민이 지금 그 요셉의 마음에 가득 채우는, 복받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반복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보다도 이 은혜를 준 주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겠죠. 바로 이 요셉의 마음에, 이 청직의 마음에 이 라함이 은혜로 채워주신 것 바로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요,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 될 수 있을 이 만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은, 그리고 이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 샬롬이 이야기된 것은요, 그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형들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형들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노력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의 심성이 너무 착해서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곳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라하민이 그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 그 자리에 선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생기고요, 균열이 생기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할 걸 그랬다, 내가 조금 더 그 상황에 좀 말 좀 잘했으면, 이렇게 자꾸 과거를 너무 이렇게 되뇌길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남 탓을 많이 하죠. 당신이 이래서, 당신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쉽게 너와 나의 과오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또 너무나 후회할 때가 많죠.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내가 하필 왜 너를 만나서 내 삶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관해서, 이 상황만 바뀌었으면, 이 말이 바뀌었으면, 이 행동이 바뀌었으면 모든 게 괜찮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개하며 우리의 삶과 행동이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미 찢어져 버렸고요, 이미 깨어져 버렸고요, 이미 골마버린 그 마음을, 또한 그 가정을 본드로 붙여주시고 변화시켜주는 거는요, 인간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샬롬이 없는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샬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워졌습니까? 찢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이 있는 곳에, 그 두려움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제 가슴을 쳤습니다. 왜 하필은 야곱의 가정입니까? 야곱의 영적인 모습과 요셉의 영적인 모습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지만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에요. 하지만요, 이 야곱이야말로, 이 가정이야말로, 이 형제들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형제 간의 어려움 가운데 계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녀들과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들의 삶은요, 우리가 너무 똑같아요. 우리도 선택받았잖아요. 우리도 택함 받았잖아요. 우리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들어가면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하지만요,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또 보게 되는 것은요, 이 샬롬은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의 현장에서 보는 것은 이 샬롬은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요, 이 요셉이 언제 마음이 확 열렸을까요? 형들을 봤을 때요, 굉장히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죽여? 살려? 갈아 마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들도 똑같이 한번 당해볼래?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안 올라왔을까요? 니들도 한번 지하 감옥 가볼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보면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쟤는 좀 낫고 쟤는 더 악질적이고. 근데 언제 마음이 이렇게 확 열렸을까요? 그가요, 바로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 그 마음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은요,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요, 절대 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대신하는 아들이었고요, 그렇게 사랑하고 편애해가지고 모든 가족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어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정말로 두 손 꼭 쥐고 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베냐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거 하나씩 다 있잖아요. 절대 놓을 수 없는 거,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그 아들 시몬은 절대 지금 인질로 잡힌 시몬 돌아올 수도 없죠. 그리고 이 베냐민이 지금 가지 않으면요, 보내지 않으면요, 식량도 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42장 36절에 보니까 막 생떼를 써요. 너희들이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뺏어가냐고 막 생떼를 부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유다의 리더십을 통해서 설득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꼭 쥐고 있던 이 베냐민을 이제 떠나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보냄으로 가족을 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을 수 없었던 그 아들을 내려놓을 때 14절, 아까 살펴봤던 그 14절의 말씀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거 이제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라고 놓는 지금 장면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을 때,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 그것을 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놓는 그 순간 그 입술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붙든 것을 놓는 그 순간에 내 손이 다 펴지고 내가 정말 허공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때, 그때 우리가 보고 잡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토록 내가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것을 놓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붙들고 계신 게 뭡니까? 그토록 마지막까지 잡고 계신 그것들이 뭐세요? 그게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그렇게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면서 내 스스로 더욱더 깊은 죄악까지 들어가면서까지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한 가지,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붙잡을 곳이 없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마지막까지 붙잡고 계셨던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하는 예수를 우리를 위해 놓아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입술에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깨어진 가정을 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깨어져 버린 가정을 봅니다. 이 가정을 설명할 때 처음부터 이 가정은 평강이 없었다, 샬롬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손길을 통해 절대로 화해가 있을 수 없는 그 현장에, 심판만 있어서 해야 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찢어지고 상처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 깨어진 것들을 다시 붙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샬롬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상황적이고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정말 이 가정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또 나의 관계, 직장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두려움에 또 여러 가지 공포감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 두려움을 샬롬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며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걸 내려놓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에 힘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를 지켜주시고 험한 풍파 가운데도 항상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찢어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는, 어디로 돌아가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상처 꼬매주시고 치유해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 붙잡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붙들어서 다 내려놓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받들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시간